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사하면서 앞뒤사람 또 옆사람 인사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지지난주 설교 속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설교가 좀 길었기 때문에 반을 잘라서 지난주에는 3.1절 특별 예배를 드렸고요. 이번 주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 7, 7남매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성경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그 예수님이고 그 동생들이 이제 쭉 6명이 있는 거죠. 동생들이 형님에게 말하는 거야. 큰 일을 하려면 큰 도시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충고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너희들 먼저 가라.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세 절기를 잘 꼭 지키는데 초막절을 꼭 지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래서 아마 형제들은 다 먼저 초막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중간 정도에 일주일이 초막절을 일주일 하거든요. 중간 정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초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알게 되죠. 10절을 쭉 보면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수님을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막 얘기가 많은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대.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이야, 이단. 그리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결사대가 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만약에 이 초막절 초기에 나타났다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그르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르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초막절 초기에 안 가신 거죠. 예수님은 죽으려면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네, 예수님은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는 말은 바로 유월절 날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은 유월절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초막절에 죽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초에 가지 아니하시고 중간 정도에 가신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고 축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명절 중간에 14절에 등장하는 거죠. 우리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요. 이 놀랐다는 거 입이 딱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은 그 가르치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충격이었다. 충격.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항상 글을 이 문맥 글씨를 못 읽는 게 아니라 꼭 이 당시에 그 유대인의 문화는 어떤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서 그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익숙한 다음에 자기도 이제 어느 성숙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없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없는 거야. 벌써 누구의 수하의 사람이다 하면 벌써 다 소문이 나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누가 수제자다 이게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 촌동네 사람이야.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말하는 게 랍비들보다 더 유능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죠? 16절에 이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뭐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격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아냐? 네 말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줄 어떻게 아냐? 의아심이 생겨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교훈인지 그것을 알려면은 행해보면 안 되는 행해보면 행해보면 알 수가 있다. 순종하여 행동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행해보라. 이것이 진리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이것이 그냥 머리로 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해보면 그것을 행동해보면 이것이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이 복음과 이 세상의 학문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읽을 때는 배울 때는 근사해. 야 좋다 야.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 논리가 딱 맞아. 근데 성경은 논리가 안 맞아. 저게 되나 진짜? 어떻게 물 위에 어떻게 걸어? 어떻게 오병이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38년대가 일어나?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주의적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학문은 듣기로 근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따라가요.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칼 막스가 세운 공산주의는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우리 다 같이 왜요? 같이 살자. 공유하자. 그냥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똑같이 살자. 똑같이 살아보자. 차별 없이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물이 안 들었네. 차별 없이 다 같이 살면 요즘에 그냥 많잖아요. 그래서 의정부도 평균화해갖고 학교도 막 평균화하고 막 평균화. 왜 다 같이 살자는 거야? 사실은 이게요. 네, 다 같이 특별한 놈 없이 특수학교 보내지 말고 똑같이. 그래서 막 제비뽑기 해갖고 그냥 아무데나 막 하고 그렇게 하자. 똑같이 하자. 똑같이. 이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차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유혹이 안 넘어가지만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 이론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이야, 이 얼마나 좋은 이론이냐. 그래서 전부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공산주의가 어떠합니까? 그 이론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계급 없이 사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같이 살자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죽여요. 많은 사람을 죽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세상 철학은 살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주 진리를 깨닫고 또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해보세요. 행동하는 거예요. 많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 교회에 가서 교회 말씀이 있는 모태신앙이 제일 은혜가 안 되죠.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행한 다음에 확신이 와요. 내가 믿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믿으면 그 다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실감이 되어서 확신이 되어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하고 나면 그것이 내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체험되는.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복음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이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말년에 점점 갈수록 후회를 해요. 막 머리가 아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년에 갈수록 후회하지 않아요. 더 잘 되니까. 죽음의 자리에 딱 설 때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이슬람을 창시한 마음은 또 죽음 앞에는 막 두려워했어요. 죽으려했어요. 여러분, 정말 영원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목장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실행해 보세요. 어떤 실행? 밥을 해 먹는 거. 밥을 해 먹으면 영혼의 기쁨을 누려요. 네, 영혼의 기쁨을. 그러니까 뭐 그냥 짝퉁으로 하면 그냥 짝퉁의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밥을 해 먹고 그 밥 먹는 그 모습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목장은 영혼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신앙이 급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막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직접 이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니까 그건 뭐 온전하게 하는 게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성경대로 어떻게 사느냐? 근데 그거까지 생각하면은 못하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바라보지 말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소원,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 그대로 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헌신대에 와서 내가 헌신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럼 헌신대에 쓰는 거예요. 재헌신합니다. 이게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내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보시라고요. 괜히 그냥 남편 막 두들겨 패려고 그러지 말고, 주먹 쥐지 말고 좀 남편에게 순종하시고. 경제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11조 생활을 하시면 경제의 능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론으로 되지 않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분은 방언을 받고 싶어도 방언 못 받아요. 방언 난 받고 싶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방언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요, 큰번 방언이에요. 여러분, 오래 다니는 사람은요, 모태신앙부터 다니는 사람 방언 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냥 굳을 대로 다 굳어 있어갖고 그냥 뭐 설교도 맨날 그냥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하지 않으면 늘 무감각 속에 사는 거야. 오늘도 그 소리야, 그 소리고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맨날 그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안 가기는 뭐하고 교회를. 그 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은 어떠냐?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석한 사람은 조금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실감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있을까? 이게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재밌다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성경이 들려지고 성경 읽을 때 막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이해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의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했는데 너가 지금 38년 된 환자를 고쳤지 않느냐? 그리고 38년 된 환자에게 들 것을 들고 가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여러분, 아니 고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주일날, 안식일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십계명 범하는 거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리가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아마 예수님은 누가 죽이려는 거 다 알지만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이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트집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십계명 하면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여기 십계명에는 구체적인 게 안 나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써요. 이 장로의 유전법이 있어요. 유전. 막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거다고 39가지가 쭉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도 안 몰거든요. 이 안식일 날은 자동차도 안 몰아요. 유대인들은 자동차 안 몰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 안식일 그들의 안식일 날은 자동차도 안 몰아요. 왜? 안식일 범하니까.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이것도 누르면 어때요?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 그 죽어야 돼. 그래서 안 돼. 그리고 뭐 불 켜는 것도 그렇고요. 전부 안식일에 막 이런 거를 전부 다 해놨어요. 유전에 의해서. 근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뭐냐면 할례를 들어서 할례. 자, 안식일 날 아기를 낳았어. 할례는 며칠 만에 할례를 해요? 8일 만에 해를 해요. 그러면 그 할례하는 날이 언제예요? 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그러면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칼을 대면 안 되니까 다음 날은 아니에요. 할례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칼을 들어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 할례가 뭐냐면 포경수술과 똑같아요. 포경수술 표피를 잘라야 되잖아요. 칼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칼로 자르는 거하고 베는 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은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사람을 일으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뭐예요? 칼로 표피를 잘라. 그러면서 너 안식일날 일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며 십계명을 어기면서 너희 눈으로 들어온 것만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 눈으로 보기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킨 것만 보냐? 네 자신들은 어떠냐? 네 자신들은 지금 안식일날 표피를 잘라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 안식일날 살인하지 말라는데 안식일날 살인까지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보는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말하는 걸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터널 비전이라는 거예요. 터널 비전. 여러분 이렇게 산에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굴이 하나 쫙 터널 지나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다 불이 들어와서 환하지만 이 불이 없는 터널을 쑥 들어가면 앞에 뭐만 보여요? 동그라만 가면 보이죠? 예, 터널 지나갈 때 앞에만 동그란 깊이 들어가면 동그란 거만 까맣게 보여요. 하얗게 그것만 하얀 거지. 다른 데 다 캄캄한 거야.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것만. 네, 그것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그것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보이잖아. 마치 나무를 보는데 뭐를 못 보느냐?
그 숲, 우거진 숲은 못 보는 거야. 나무만 딱 보고 뭐 숲은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터널 비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장님이 4분이 계세요. 4분이. 그래서 코끼리를 보러 갔어요. 코끼리를. 장님이에요. 코끼리를 보러 가갖고 코끼리를 딱 한 사람이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 같다. 코를 만져보니까 우르르르하거든요. 야, 코끼리는 뱀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만져보니까 이게 펑펑한 그 옆구리를 만졌거든요. 코끼리는 벽 같아. 벽이 이제 평평하잖아요. 또 하나의 그 사람이 그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 같아. 기둥. 서로 자기 주장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코끼리 꼬랑지를 만지면서 아니야, 새끼줄 같아. 새끼줄. 이 사람들이요, 각자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하는 거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 것만이 하는 것이지 전체는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거야.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한 면만 보고 터널 비전 빠져갖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터널 비전에 빠진 사람이 참 위험한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갖고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출애굽기, 물론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그 율법에 근거하여 죽일 근거는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도 있고,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라. 이 당시에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막 짐을 옮기고 그럴 때 문을 다 닫아놓고 이거 짐 안식일에 옮기면 안 된다. 짐 옮기지 말라. 안식일 날 이사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짐 지고 다니지 말라. 이게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또 그 민수기 15장 33절 보면 뗄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쏘시개를 위해서 산에 가서 안식일 날 나무를 해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고발을 누가 했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왜? 이때는 어떠하냐? 율법을 바로 받고 실행을 옮기는 시기인데 받자마자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니까 뻔때를 부는 것 같아요. 뻔때를.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는 거, 안식일에 병자가 들거를 들고 가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돌로 때려 죽일 만한 근거가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근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터널 비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거는 영적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일복이 없어. 내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나를 속여먹고 나를 막 피해를 줘.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시키고 누구도 만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그 어떠한 터널 비전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 빠져있는 사람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피하고 또 외면하고 세상이 잘못됐다 그러고 그 관계를 피해 보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이 바로 터널 비전입니다. 교회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또 다니고 방황하고 목사가 썩었다, 성도가 사랑이 없다, 이런 데는 뭐 다닐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터널 비전에 빠진 자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80~90%가 터널 비전 문제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한 가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병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 그룹이 깨지고 다 찢어져요.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터널 비전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뱀 같다는 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뱀 같아. 코끼리는 뱀 같아. 뱀 같아. 그걸 버릴 수가 없겠죠. 바로 자기의 확신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터널 비전에 빠진 사람입니다. 터널 비전에 빠진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찢습니다. 터널 비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터널 비전에 빠진 사람이죠. 어떻게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터널 비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치료될 수 있을까? 먼저 이런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복이 없다고 말끝마다 나는 억울하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병 걸렸다, 내가 중환자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다 같이 터널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 나도 거기에 속하는구나. 나는 맨날 남편은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남편만 맨날 원망했는데, 자녀를 내가 낳지 말아야 되네 나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자식이 원수 덩어리구나. 이렇게 나 혼자 피해의식으로 살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터널 비전에 빠졌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할까? 나는 왜 인생이 왜 이 꼴일까? 자기에 빠져있는 사람, 터널 비전에 빠져있는 사람. 그건 아, 나는 터널 비전에 빠져있구나, 이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죽이는 눈이 아니에요. 살리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용남의 눈이에요. 용남의 눈.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뭔가 착한 행위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는데 아무 용서받을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에요. 이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에 아름다운 생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만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곧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줬어.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줬어서 이 각박한 마음, 강야 같은 마음, 이 갈급한 마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줬어. 그러면요, 이 간절히 같이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내 마음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게 쑥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내 마음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로 원하세요. 너 누구에 가서 좀 사과해라. 사과.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터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온고집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5년 동안 안 만났잖아요. 10년 동안 안 만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니까 쑥 들어와서 누구한테 사과해라. 용서를 빌라. 용서 빌라. 보상해라. 보상해.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한번 써라. 요즘에는 핸드폰에 뭐가 있어요? 문자 보내는 게 있잖아요.
야, 문자 한번 보내라. 문자 보내. 냉랭한 가운데 그냥 막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서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문자를 보내야겠구나. 문자를 한번 보내야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문자를 딱 해서 싹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딱 보내면 반응이 확실히 달라요. 그 냉랭한 가운데. 이게 막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하신 뜻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수용. 내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남을 이해하는 자가 돼요. 남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코끼리가 본 4명의 본 확신. 새끼줄 같다. 기둥 같다. 벽 같다. 뱀 같다. 자기가 체험한 거니까 사실이죠. 그 사실이지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꼭 코끼리가 뱀 같다고만 말하지 말고 뱀 같은데 같은 것도 있더라. 새끼줄 같은 것도 있더라. 벽 같은 것도 있더라. 기둥 같은 것도 있더라. 4명이 이렇게 서로가 같은 것이 있더라면 전체적인 코끼리가 딱 그려지잖아요. 자기가 본 거는 자기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수용하면요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너무 편협해 본다는 거예요. 한쪽만 본다는 거예요. 터널 비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는 스스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고 또 교제하는 게 힘들다면 내가 지금 터널 비전에 빠졌구나.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선입견에 빠져있는 중병에 걸려있구나. 내가 중병에 걸렸다.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나와요. 회개도 안 나오고 유대인 똑같아요. 예수님 죽이고 나서 회개해요? 안 하잖아요. 딱 굳어 있으니까 안 해. 어떻게든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악하면 더 악할수록 더 돌이키지 않아요. 다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풍에 걸렸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메시지가 와요.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사과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마음에 이게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지 말고 내가 왜? 거기까지 와서 또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행하면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큰 일을 이루세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합리적이라 했잖아요. 근데 행해보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놀라운 일.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해봐야 그 경험을 느껴요. 아기를 낳아야 아기 난 사람의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죠. 아무리 아기 그 남자가 아기 난 거에 대해서 공부했고 박사가 되고 학위를 받고 막 해도 그 기쁨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터널 비전에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큰 목소리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를 해체하고 공동체를 해체하고 가정에서 싸우고 다 싸우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보는 하나 확신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수용해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가정에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도 많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수용하고 같이 나간다면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터널 비전에 빠져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떳떳하게 여겼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때문에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화재를 만들고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억울해. 사람을 만날 마다 왜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냐고 교제를 단절하고 있습니까? 역시 터널 비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이러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보는 그 단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터널 비전에 빠져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 증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인을 대로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큰 기적을 일으키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